우리가 다시 성도의 자리라는 주제로 10주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주한 주제는요, 전도입니다. 제 설교 제목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로 삶 속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공유, 그리고 추천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 추천.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SNS를 보거나 서칭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유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YG 학생들이 맨하탄의 어느 한 구석에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하면요, 그 맛집을 가서 사진을 찍고 음식을 오단다 그걸 또 사진을 찍고 그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냅니다. 야, 여기 진짜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우리 다음에 같이 가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감동적인 드라마나 아니면 유용한 생활 정보라든지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이 보면은 그거를 여러분 친구들과 공유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튼을 눌러서 라이크를 누르면서 공유를 하면서 쉐어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공유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를 만들게 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은 왜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 또 추천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혼자 알고 있는 게 싫어서 좋아하는 것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당연히 갖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본능인데, 왜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 복음, 전도만큼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앞서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 손이 가고,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의 자리에는 왜 우리 마음이 안 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같이 전도 나갑시다 하고 누가 전도 가자고 물어볼 때에는 저 전도 못해요. 저는 부끄럽고 제 입술이 둔해서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뉴욕 이민생활 먹기 살기 바쁜데 전도를 언제 나가요? 제 주변에는 예수를 다 믿는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전도의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마치 큰 바위가 나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부담스러운 느낌이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고 나눠주고 싶은 귀한 선물로 누리지 못했기에 억지로 해내야 하는 종교적인 숙제와 의무로 여겨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이웃과 나누고 싶은 전도의 복음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면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눈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문을 가지고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함께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되기를, 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마무리쯤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계의 권력과 물질과 군사력으로 집중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마치 유대인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는 가장 수치롭고 지옥한 사형틀에 처형당한 조롱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련하고 패배자의 이야기뿐이다 하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성도들은 지하 무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 내부적으로는 구약의 율법과 정결 음식을 따지는 유대인의 출신 성도들로 가득하였고, 또 반면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방인의 출신 성도들도 가득하였습니다. 팽팽한 정죄와 비판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로마 교회에 본질을 떠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서로 바라보며 비본질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마음의 문을 닫혀 있고 교회의 위험이 찾아올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과 전도의 본질의 마음을 가리키기 위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은요, 우리가 세 가지의 마음으로 3단계를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하며 영적 채문감에 닫힌 마음을 여는 단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회를 찾아 열정을 담아 전도하겠다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복음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전도를 많이 하였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세 가지의 마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요, 딱 알아요. 이 사람이 전도를 받을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느낌이 옵니다. 전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말은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이 사람이 전달이 됐고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전하는 마음을 열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을 향해 아주 충격적인 단어로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빚진 자는 오페일데스라는 단어인데요,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그 사도 바울한테 자기는 스스로 부채를 지은 채무자처럼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손을 벌리고선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물질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고 있는 영적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스스로 채무자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의 위대한 핵심인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적 채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거저준 받은 은혜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내어줌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 같은 취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심장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내던지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값,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봉과 명예와 소유로 우리의 가치관을 매기려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정면으로 바꿔춤이 되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이 와서 물에 빠져 있어서 위험한 상황에 덜알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걸 지켜보다가 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점점 물에 가라앉고 있는데 아버지의 머릿속의 계산에는 두 명을 다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아이를 선택하여야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아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아이한테 수염척하고 그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자기의 아들은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도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아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핏줄이 물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포기하고 알지도 모르는 왜 그 이웃 아이를 구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그 아버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가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한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기회를 주기 위해 저는 제 아들 선택하지 않고 이웃 아이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그 구원받은 아이는요, 나중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아이는 빚진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 자기 아들을 버리는 것까지 아픔을 참아내면서 복음을 위해 희생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을 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난 할 수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 할 수 있는 대로.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 동안 또 넉넉합니까? 지금 우리 불경기에 살면서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전도팀이 있고 노방전도팀이 있어서 열심히 일주일에 2-3번 나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편은 어렵고 상황이 안 돼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누장이 그 어두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만 바라보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는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어떤 심장과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전도를 하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진일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안 되네 하며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 단어는 창자에서 나오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극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볼 때 예수님 눈에는 그의 장이 막 뒤틀리고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해. 여기서 고생한다는 의미는요, 또 산재물로 당하는 동물의 아픔을 또 포함되게 하고 있고요, 또 기진했다는 단어는 뼈마디가 완전히 녹아버린 정도로 쓰러져 버리는 고통스러워 있는 영적의 상태를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제자를 보내고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세상에는 뉴욕,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땅에는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명품을 들고 다니는 아름다운 여성들도 많고, 멋진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그분들만 바라보고 부럽다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데요.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니 굳이 내가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요, 스플랑크니조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 속마음 속에는 지금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기 아들을 버리고 이 아이를 선택해서 구원하기 위해 수영차서 가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까지도 그 이웃아를 살리는 그 마음,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 쓰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너무나 위압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는 게 창피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예수쟁이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수쟁이 하면 막 싫었는데 왠지 요즘 누가 예수쟁이 하면은 왠지 기뻐요. 내가 세상과 구분되었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있군요. 세상 사람은 예수쟁이 하면 비꼬는 말로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 사니까 그런 모습이 향기가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소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못 듣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는 그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입으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이웃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캐나다는 겨울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주로 밤에 한겨울이 나가면 영하 25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을 데리고선 청년 예배를 끝나고 나서,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한 청년과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갑자기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 저녁 예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복음을 나누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그러고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서 성동에서 예배 드렸던 모든 청년과 제가 갑자기 그 순간 밤에 25도나 떨어지는 한겨울의 사거리에 복음 전도를 들고선 밤 10시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밤 10시쯤 됐을 때 그 사거리에는 그 주변에 클럽을 가려고 하는 유학생들이 어슬렁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춥고 떨려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한테 전도하였는데 그 전도하자 시작한 그 청년은 잠바를 벗어 들고선 복음지를 들고서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클럽 가면 죽어요, 예수 믿어야 되면서 다른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열정을 거의 클럽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선 전도지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교육을 못 받아서 전도를 못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열정 때문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전하야죠. 그를 지금 멀리서 못 전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가까운 이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 흠을 다 알기 때문에, 나의 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어두운 모습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품고 변하면요, 그 변화된 마음이 가족들이 먼저 알게 돼요.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 변했네. 열심히 신앙하니까 뭔가 변했네. 옛날 모습이 아니야. 뭔가 변했어. 하면서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움직임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전도를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손녀 손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나니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오시 내일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체면 가리면서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내 자녀들한테 나중에 용돈 많이 주면서 복음 전해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오시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건 우리 때 우리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직접 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추수할 일꾼으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추수할 일꾼이 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멀리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곳, 머리에서 제일 가까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시죠? 제일 가까운 마음에부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무거워지고 경험이 없어서 좀 발이 안 떨어지고 전도하는 방법이 모른다 하면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새신자가 전도를 제일 잘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면 돼요. 주변에 가서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좋더라. 교회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내가 모르는 거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너도 와봐, 난 너무 좋아. 좋은 거 나눠주고 싶어 하면 그냥 새신자가 전하는데 전도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 이웃 중에 세일스맨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을 열심히 팝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세일스맨 멘트 하는 걸 연습해야 되니까 저보러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30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그 세일스 멘트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좋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면 막 하는 거예요. 눈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훈련 받았어? 그랬더니 그 이웃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그걸 약을 사용하니까 내 질병이 회복됐어. 그냥 이거 먹으니까 내가 너무 건강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소개하고 싶고 이걸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웃한테 나누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하게 됐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세일스맨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자기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막 열불나게 막 하는데,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보물 같은 예수님을 왜 우리는 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 세일스만큼도 마음을 갖지 않고 열정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의 마음을 열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그 마음에 억눌려서 닫혀있지 말고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품은 곳에 내 손이 가고 마음이 품은 곳에 내 삶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곳에 향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어떤 상황이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은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성도 신앙생활의 전도가 회복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